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3쪽입니다. 43쪽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어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제목을 붙이기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다. 달란트의 비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비유 바로 전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 51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의 앞단락인데 그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세 비유가 앞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나란히 나오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제자 마태인데요. 이 제자 마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어떤 성격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한 군데에 모아놓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놓은 거예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장이라고 그래서 그 비유들이 쭉 나오죠.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7가지 비유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놓은 거예요. 또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말의 후나 종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도 마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편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집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군데에 모아놨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모은 사람의 의도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비유나 예수님이 스토리 이야기한 게 요것뿐인데 요거를 갖다가 마태가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그 20장인가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기록한 것은 어때요? 극히 적다.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요한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자기를 쫓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는데 특별히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걸 강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옛날 속된 말로 뭉탱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한 묶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이렇게 묶은 이유가 뭔가? 거기에는 의도와 생각이 있는데 마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묶었을 때 무슨 의도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묶었을까? 그럼 그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앞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열처녀의 비유 앞에 착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했는데 이렇게 순서를 놓았는데 그러면 마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배열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매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를 뭐 해야 된다? 비교? 분석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 편의를 제가 봐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걸 분석을 해봤어요. 자, 이 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이 세 이야기가 가지는 그 같은 점이 뭔가, 비슷한 점이 뭔가라고 봤더니 한 4가지 정도가 같더라고요. 자,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로는 이 주인과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뭐냐면 모르지만 이 주인과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네. 그리고 3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 주인과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냥 멍 때리면서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기다리는 동안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 4번째는 뭐죠?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주제가 어쩌면 이 3가지 비유 가운데 그대로 등장을 해요. 자, 이런 4가지 사실을 여러분 맨 앞에 비유에도 나오고 중간에 비유도 나오고 끝에도 비유에 나오는데 왜 마태가 이걸 이렇게 배열했을까요? 왜 이런 순서로 자리를 매겼을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다. 네, 강조하기 위해서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예수님도 마태처럼 어떤 장소에서 이 세 이야기를 연달아서 하신 건 아니에요. 네. 모르겠어요. 1년 차이를 두고 하셨는지 몇 개월 차이를 두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 지방과 저 지방과 요 지방에서 따로따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 이 지방에서 얘기했든 저 지방에서 얘기했든 늘 그 예수님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늘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달리하면서도 주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걸 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또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야기 내용을 바꾸어 가지만 그 주제는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네 가지 주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과 신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가 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온다. 세 번째는 기다리는 동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다, 이 말. 근데요, 또 마태복음 25장 안에는 또 비슷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와요. 또 여러분 앞부분에는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도 어떨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은 또 적게 읽더라도 이렇게 좀 정도 가신 분은 좀 깊이 읽으신 분은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죠? 두 부류로 나누어요. 그죠? 자,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대조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도 두 부류로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부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부류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의 칭찬에 의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뭐라고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예, 두 부류의 대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그네, 소자, 또 좀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반열에 서는 거예요? 양의 반열에. 어떤 사람은 염소의 반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 비유가 어떻게 되어 있다? 여러분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요 비유들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13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고요. 이 비유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앞에 나오는 비유를 뒤에 나오는 비유가 따라하겠습니다. 설명한다. 네, 설명해 줘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나오는 비유를 뒤에 나오는 비유가 따라하겠습니다. 확장해 준다. 네, 확장해 줘요. 네,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기보다는요. 그 비유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돼요. 앞에 있는 비유를 뒤에 있는 비유가 설명해 주고 앞에 있는 비유를 뒤에 있는 비유가 확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맨 앞에 나오는 비유가 무슨 비유나?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럼 여러분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네,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맞잖아요. 잠자는 건 다 똑같았는데 그런데 깨어나는 것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준비가 달랐죠.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뭐와 뭐를 준비했기 때문에? 불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은 준비했는데 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깨어있는다는 게 뭔가? 준비한다는 게 뭔가? 그 비유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달란트의 비유에서 설명해 줘요. 깨어있는다는 게 뭐고 준비한다는 게 뭔가를 달란트 비유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앞뒤 비유가 나오면 이 앞에 있는 비유를 뒤에 있는 비유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또 무슨 차이일까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근데 착하다는 게 뭐냐? 그럼
충성스럽다는 게 뭐냐? 그거는 뭐가 설명해 줄까요? 뭐가 설명해 줘요? 양과 염소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종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느냐? 나가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불쌍한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뭐 할 정도로? 내가 기억조차도 아니할 정도로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이 놀라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기념하고 높여주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바리새주의고, 그건 위선주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내가 한 선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착한 종이에요. 그게 여러분 충성된 종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는데, 주인이 이 종들을 통해서 의도한 건 뭐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장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이익은 열매인데, 그러면 열매를 남긴다는 건 뭘까요? 돈놀이 해가지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내가 가진 물질, 아니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몇 배로 남기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장사 잘해야 된다. 너희 장사에서 꼭 이 정도의 결과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장사한다는 게 뭐냐? 여기에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 그거를 어디서 설명해 준다고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고대 문서인데, 옛날에 기록된 문서인데, 정말로 성경은 아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자, 이제 달란트 비유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세 종이 등장하죠. 자, 주인이 멀리 타국에 이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자, 첫 번째 종은 몇 달란트? 5달란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은 2달란트. 마지막 종은 1달란트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칫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5달란트는 2달란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고, 2달란트는 1달란트에 비하면 훨씬 많은 금액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맡기실 때, 뭘 허락하실 때 이렇게 차등을 두는가? 그래서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좀 재주와 재능이 많은 사람은 많이 맡기고, 재주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적게 맡기는데, 근데 결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이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한 걸까요? No.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는요, 비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 비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총 몇 달란트예요? 5, 2, 1. 8이죠. 우리 수학 깨 하는 사람, 우리 산수, 옛날에 산수 깨 하는 사람, 이걸 비교시키려면 사실은 5, 2, 1. 5, 2, 1은요, 어떻게 뒤집어 보고 앞으로 봐도요, 제가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8개를 5, 2, 1알로 나눴을까? 이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 숫자를 이렇게 매기는 것은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었나라고 여겼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원래는요, 제대로 먹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8을 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럴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숫자 배열이
숫자 배열을, 숫자를 이렇게 정할 때 좀 더 이렇게 이렇게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균등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나누셨구나라는 걸 알려면 8개를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네? 네,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저도 이거 한참 고민했는데, 그래서 제 노트에 보면은 막 내가 8을 막 이렇게 나눴어요. 4, 3, 1. 4, 3, 1. 맞죠?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5. 그 다음에. 이러니까 설교 시간 많이 가니까 나중에 끝나고 우리 의논해 보자고. 그런데 5, 2, 1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학이, 제가 알고 있는 수학 산수를 갖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봐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그 배열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툭툭 던지신 거예요. 생각 없이, 고려 없이 툭툭툭 던진 거예요. 5, 3, 1. 그런데 5, 2, 1.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죠?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자, 그때 하루하루씩 일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 월급을 받는 사람, 우리가 무슨 노동자라고 얘기하죠? 일용 노동자예요. 여러분, 일용 노동자가 여러분 1 데나리온이 하루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이 일용 노동자가 월급을 받는데 단 10원도 안 쓰고 단 100원도 안 쓰고 모든 돈을 다 모았을 때 무려 몇 년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20년. 20년치 월급이에요. 여러분, 작아요, 커요? 네? 여러분, 엄청나게 크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그렇고,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에 들어가서 한 기업에서 이 사람이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한다라고 생각할 때, 요새는 그 근속연수, 근무연수가 되게 짧잖아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좀 롱런하면 한 20년 아니겠어요? 20년. 자, 20년. 정말 오늘날 누가 한 회사에서 20년 했다 그러면 진짜 부러움의 대상이고 우러름의 대상일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회사에 들어가서 평생 일했는데, 자, 그런데 10원도 안 쓰고 100원도 안 쓰고 모은 돈이 뭐냐면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결론은 그 금액이 크다 작다. 네,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네, 엄청나게 큰 돈을 맡겼다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를 제가 읽고 여러분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오늘 비유의 이 달란트의 그 강조점은 5달란트, 2달란트에 있을까요? 1달란트에 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공일까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연예인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연예인들이 자, 대본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대본을 볼 때 여러분, 주인공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뭐죠? 대사의 양이 많은 거죠, 당연히. 그렇죠? 아무리 이 배우가 잘 나가도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여주는데, 어떤 드라마를 보여주는데 한 장면밖에 안 나와.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한 중간 정도 배우 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원고를 받았는데 자기 대화가 다른 사람의 한 10배 정도 된다, 20배 정도 된다.
여러분 감독 연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뭘로 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요. 5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자는 불과 차지 않은 분량이 한두 절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 그 차지하는 분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안 쉬어봤죠. 저는 이런 거 세봐요. 무려 몇 절이 나오느냐? 8절에 해당되어져.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 이 비유의 무게중심은 2달란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자, 저하고 같이 한번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집중해서 우리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저를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평가했어요? 주인은 뭐한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 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 만약에 이 굳은 사람은 잘 번역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엄한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고약한 사람. 예, 고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굳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이 종이 주인을 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그 뒷말이에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는 별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요. 주인이니까. 그래서 뭡니까? 예. 자기는 수고 안 해. 자기는 애쓰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는 일하지 않아. 자기는 노동하지 않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종을 시켜가지고 그 노예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이 주인은 쉽게 얘기하면 손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땀 한 방울도 흘리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종들하고 노예들만 엄청나게 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갖다가 다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엄한 사람, 당신은 고약한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여기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에게 엄청난 돈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그거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행인데요. 그 은행에다가 그 돈을 맡겨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찾아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어떻게 했어요? 묻어뒀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묻은 돈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주인에게 그 1달란트 받은 그대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평가를 보세요. 여러분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인이 이 종에게 하는 말이 뭐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 종류의 말을 했지만 이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뭐죠? 너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아주 굳은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가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무슨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악하다는 말이 뭔가? 여러분, 게으르다라는 말이 뭔가라는 거예요. 여기 악하다라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자. 지금 우리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야. 내 일에 대해서 늘 태클을 거는 자야. 뭘 보고 지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일에 대해서 네가 반대했다. 뭘 보고 얘기한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요.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에도 맡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그 돈을 묻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종은 일했습니까? 일하지 않았습니까?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습니까? 힘쓰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 종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점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죠? 이거를 종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심. 그게 뭐예요? 네, 재림이에요. 그 기간 동안, 그 시기 동안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이해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일에 반대하는 자. 내 일에 대해서 뭐 하는 자? 태클을 거는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 이 전체의 기간이 말세예요. 이 전체의 기간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이 말세를 살아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이 달란트 가운데, 이 비전과 사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성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지,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셈을 하겠다.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모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요. 게으르다라는 말은 따라하지 마세요. 오크네로스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과 그다음에 바울이 두 번 이 단어를 써서 성경에는 총 3번 나와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곧바로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유부단한. 예.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저주저하는. 예. 우유부단한 거예요.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이 종은 주저주저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이 종의 말은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은 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약한 사람, 엄한 사람. 그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굳은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을 그렇게 여겼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네? 당연히 1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해야 돼요. 왜요? 주인이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인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아주 엄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말 일하기 싫어도 해야죠. 왜? 주인이 나를 괴롭히니까. 주인이 나를 얼마나 괴롭혀요. 만약에 이 사람처럼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다. 그러면 고약한 주인은 당연히 와서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해치겠죠. 여러분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니 이 일이 좋든 싫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이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거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거든. 근데 고백은 이렇게 해놓고 정작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종의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이 맞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저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결과도 어떤 열매도 전혀 맺기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요, 이 종이 주인을 제대로 알았다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 종은 두려워할 일도 없고 주저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도 아니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제대로 주인을 이해했다면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들은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엄한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까? 자기는 수고도 안 하고 자기는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종하고 노예만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수익 열매를 다 차지하는, 다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마치 이게 세상 종교의 신들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어때요? 네? 세상의 신들은 어때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수고를 하느냐,
사람이 나에게 어떤 희생을 하느냐,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바침을 통해서 나를 흡족해 하고 만족해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추어서 신을 움직이는 거죠. 그죠? 마치 이 한 종이 이해한 주인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너희에게 뭘 받기 위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대속물이 되는 그 섬김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 종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신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신관이잖아요. 그런 신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음을 가지고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바뀌어졌을 거예요. 이 사람은 거의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가 2달란트, 1달란트가 1달란트를 맡아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는데 남기지 못했어요. 아니, 다 까먹었어요. 그래도 우리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줬을 거예요. 위로를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한 핵심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을 알아야 한다. 네. 그 주인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충성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어때요? 착할 수 있어요. 가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이해가 되어짐을 통해서 똑같이 주인을 섬기는데 되게 불편하게 힘들게 어렵게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감사함으로 섬겨요. 되게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섬겨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로서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섬기기보다는 그분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내가 너무나도 그것을 깊이 깨닫고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이나 어떤 바람을 가지지 아니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순도 100%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섬기는 분이 계신가 하면 같이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관,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때문에 늘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염려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걱정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왠지 찜찜해. 그래서 되게 불편한 심기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계세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바라는 가운데 섬겨요. 마치 하나님과 뭐하는 식으로? 물물교환하는 식으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 해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뭐하고 있어요? 마치 거래하고 있는 거죠. 거래. 내가 수고한 것에 값을 제대로 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마치 시장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농산물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팔 때 거래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했었으니까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값을 쳐서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게 다 뭡니까?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들,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섬기는 가운데 속에서도 나타나고, 물론 안 섬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3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어두운 곳은 따라하겠습니다. 게헨나,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옥의 특징이에요. 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 안에서 세 군데인가요? 네 군데에 나와요. 그걸 제가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지옥, 게헨나에서 겪는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 그래서 이 바깥과 어두운 곳이 이렇게 쌍으로 붙어 다닐 때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있게 되어질 연회, 잔치를 대조하는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회를 언제 베풀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언제 할까요? 밤에 해요. 밤에. 또 언제 하느냐면 저녁, 그 어두워진 그 시간에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연회와 잔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컴컴하고 어두운 데서 이루어지겠어요? 아니면 빛이 잘 들어오는, 여러분 등불이 환하게 비치는 그 밝은 곳에서 뭐를 하게 되어지죠? 연회와 잔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집안이 아니라 집 바깥이에요. 그리고 밝은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연회는 집 안이고 밝은 곳이고, 하나님의 연회에 반대되는 곳은 어디예요? 바깥이고 어두운 곳이에요.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여러분, 하나님의 연회 잔치는 어디에서 열려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이죠. 이게 천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바깥 어두운 곳은 뭡니까? 이게 게헨나,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에 내어 던져진 거예요? 지옥으로 내어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저 지옥 밖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럼 깨어서 잘 준비한다는 게 뭐냐? 한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된다? 주인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깨달음으로부터, 그 알므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같이 섬기는데 그 행동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요. 이 사람도 하나님 섬기죠. 이 사람도 하나님 섬기는데 그 주인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을 내가 어떻게 자각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믿음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정과 열심과 열망을 가지고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거 억지로 안 돼요. 누구의 강요와 설득에 의해서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가진 마음은 늘 한결같은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열정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막 쫓아다니면서 제가 여러분 막 욱박지르고, 여러분 막 겁박하고 협박하고 때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막 설득하고,
그리고 막 사탕도 주면서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달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절대 길지 않아요. 신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설 때, 내가 이 마음속으로부터 그 열정과 열망과 열심이 그저 나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내가 깨닫고 알 때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알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할 때, 이제는 누가 여러분을 설득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강하게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해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박해하더라도 나는 이 신앙과 믿음을 포기할 수 없죠. 왜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반대를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핍박을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왜 순교하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초상화 밟고 지나가라. 그거 밟고 지나가면 어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난 겉으로 밟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안 밟아도 되잖아요. 아니면 입으로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선포해, 고백해. 너 그러면 내가 사자 우리 안 넣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임기응변해야 되겠다. 연극해야 되겠다.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했어요. 제가 사자우리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시 연극했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하나님은 저를 아시죠?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이 그 초상화를 밟지를 않아서, 여러분 그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이 참신이 아니고 당신이 믿는 로마 황제 그 사람이 참신이고 나는 그 신만을 섬기겠다고, 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고백하지 않고 왜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기면서 왜 순교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안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주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역사,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